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세상의 많은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현금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대신 CBDC 전자화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면 베리칩, 이 칩을 만들어 우리의 몸 안에 삽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666입니다. 우리는 지금 666표 이 실행 전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한다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만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표징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이 스펙, 실력, 재정이 든든함, 직장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앞에서 그래 뭡니다? 표징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은 뭘까요? 주일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가 나의 자녀고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표징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너가 안식을 잘 거룩하게 잘 지킬 때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한다. 이 말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삶,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 제주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는데 새떼입니다. 영적으로 사자마귀는 많은 새떼를 보내어 성도들이 비상치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많은 새떼가 제거가 될 거예요. 비행기가 비상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동체, 두 번째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상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성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양쪽 날개인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며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 그는 자신이 뛰어야 할 경기가 주일에 있음을 알고 단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랐습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신앙, 배신자. 사람들은 냉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00m 경기 대신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출전한 400m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릭은 말합니다. 400m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불을 담고 달리는 전차였습니다. 특히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무작정 달리는 그의 독특한 자세는 에릭 리들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임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에릭 리들에게 감명을 받은 한 미국 선수가 그에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현재 실질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에릭 리들,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입니다. 그런데 이 100m 주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리고 그 주일날
100m 주 경기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잡혀진 경기가 400m예요. 이 400m는 본인이 그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200m는 말씀했듯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함께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두 번째 딱 읽어줍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을 보여준대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앞에 스크린.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표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나는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히브리 언어로 아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뜻은 섬기다, 만나다예요. 두 번째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굴복하다, 엎드리다, 마지막에 만나다. 누구를? 하나님을. 다음 신약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만나다. 다음 신약의 언어에서 두 번째 뜻 라트레리아. 이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섬기다, 경배하다, 마지막은 뭐예요? 만나다예요. 만나다. 여러분, 예배 공통어가 뭡니까? 만남이야. 만나.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축복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예배는 축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식물에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이 식물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렇다는 것이죠. 식물이 시들시들하는 것은, 잎이 마른 것은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축복의 뿌리입니다. 삶이 어렵고 어려워지는 것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왜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후, 인도하여 낸 후 하나님을 섬기다, 이 섬기다 이 말이 예배예요. 사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는가? 오늘 예배자를 찾는다네요. 앞에 볼까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하면 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욕창에 걸려 규학장으로 꿇고
그런 상황에서 한 종이 찾아와서 달려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열자녀가 생일 파티를 하다가 큰 태풍이 몰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날벼락이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다 죽어버리는 이 상황. 그리고 그의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요. 욥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자신의 모든 처녀를 잃어버린 그 엄청난 충격의 말 앞에 욥이 했던 딱 한 가지. 너무 괴로우니까 옷을 찢고, 두 번째 머리털을 밀고, 세 번째 땅이 엎드려 뭐 했더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하냐면 예배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이 욥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번째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예배 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정금,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앞에 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 집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 돈, 꿈, 이루고 싶은 모든 것, 이것이 집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조건이 붙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성이 뭘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산,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성공입니다. 진로의 열림입니다. 자녀요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 자녀가 지킴과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줄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앞에 볼까요? 일찍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근면성실을 말이에요. 늦게 누운다. 늦게 잔다. 뭔 말이에요?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앞에 볼까요? 헛되대요. 헛되대. 따라서 헛되다. 그렇습니다. 헛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성공한다. 그 설교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앞에 볼까요? 주상, 아세라상, 신상, 이런 것들을 불살라버리래요. 먼저는 우상 척결,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게 내 말이냐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린대요.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참 예배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통해하는가? 죄 때문에.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엊그제 사랑의 매를 드려야 되는데 감정 매로 자녀들을 혼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또 넘어졌습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배에 꼭 있어야 될 것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읽어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두 번째로, 찾아 나아가서 드려야 돼요. 어디로? 택하신 곳. 오늘 이 택하신 곳을 말하면 어떤 곳일까요? 자기가 등록한 그 교회. 주일 예배만큼은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참 예배는 핸드폰으로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나아가서 드리는 참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버렸어요. 집에서 드리십시오.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등록한 교회, 그곳에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주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찾아가 나가서 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그 증표로 록펠러를 말할 수 있는데,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10가지 신앙을 물려줍니다. 록펠러는 33살 때 100만 장사가 됩니다. 그는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무려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10가지의 신앙교육을 가르쳤는데 그거 다 할 수 없고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너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이 첫 번째예요. 록펠러가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나 비행기 타고 가면 자기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무리 바빠.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 출장 가도.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록펠러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두어라. 다시 말하면 11조에 성공하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 앉아서 드려라. 이 세 번째. 10가지를 다 할 수 없어서 시간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성공을 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니까 11조 이런 예물들을 가져다가 드리래요. 따라서입니다. 가져다 드려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11조가 들어있어요. 11조. 하나님은 빼앗아가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 단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 두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들고 말씀을 해요.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11조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말을 해요.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강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축복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제가 11조면 생각나는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상가 2층에서 기책할 때 성도가 없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요. 뜨거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11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너는 저 상가 2층에다가 너가 지금 못 드린 11조를 다 들어라. 300만 원을 그때 엄청 큰 돈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자,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약속 보십시오.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밭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교회에 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복되다. 다시 말하면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11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고 나가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의 목회는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작은 금액이지만 7군데 선교를 했죠. 지금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매달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줄 것이다. 두 번째, 앞에 스크린 뭘까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은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느냐? 그럼 거꾸로 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나그네를 돕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티끌 모아 태산, 아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부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의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제의 방법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구제, 흩어 구제에도 부해진다. 부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바퍼 사역, 교종 사역 이런 것들을 했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 귀를 보이는 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 이 가운데서도 비밀로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와, 저 말이 맞네. 가슴에 딱 쳐요. 그런데 어떤 귀는 있어. 에이! 목사님 11조가 보내네. 이렇게 이상하게 귀가 들려서 막혀버려요. 그 사람은 귀가 있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네 번째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줍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먹는다 이 말은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루 종일 아침염 저녁 늦게까지 교회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초대교회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죠. 읽어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보십시오. 예배 이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오. 그랬더니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맛있게 먹고 다 성도들 앉아서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서로 기도 나눔을 갖고 이럴 때에 교회가 날마다 더했다 이 말은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예배는 네 가지가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찾아가 나가서 본교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으로 더 집에서 핸드폰으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드림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먹고 마시는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다시 읽어줍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제가 있고 있었을 때 여기 보면 복을 준다 이 말은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규 몽골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앞에 볼까요? 내려놓음. 이 책 속에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던 한 에피소드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 등장하냐면 한 소녀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11시가 딱 되려갈 때 문이 탁 열리더래요. 그리고 한 소녀가 막 뛰어오더니 막 땀이 범벅 되면서 땀을 닦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소녀에게 물었대요. 얘야,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왔느냐? 그러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주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자기 앞마당에 있는 큰 항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항소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몽골 이 소는 전 재산가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열심히 그 주일날 그 소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꾸 찾아오고 찾는데 9시, 10시, 10시 반, 10시 50분, 11시 예배인데 그래서 10분 전 이 소녀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10분 후에 예배인데 그런데 이 소녀가 결단하기를 그래! 나는 이건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감동을 줄까 해서 제가 처음으로 AI 생성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몽골 천막교회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소가 다 왔더라는 거예요. 이 소를 보고 이 소녀가 팡팡 우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팡팡 울면서 우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그림을 제가 AI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이 그림을 만들어준 거예요, AI가. 우와, 이 아이가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고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줍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주일 예배를 성공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표정을 주일 예배, 안식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 가운데서 두 번째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던 한 문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규 선교사가 어떤 문장이 제 마음을 감동했냐면 읽어줘 볼까요? 포기와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기는 뭔가? 내가 하다 안 되겠을 때 그때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소를 찾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 찾는 것을 중지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포기와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꼭 오늘 거래처 사장 주일날 만나야 되는데 그걸 딱 끊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으세요. 이 소녀는 끝까지 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못 찾았을 때 그때 포기란 말을 써요. 그런데 더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소녀처럼 포기치 않고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더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거, 그건 내 의지도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간절히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그리고 저녁에 내 도창기와 그를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그에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예요. 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켜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 나와서. 근데 오늘날 예배를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누워서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눈치를 보는 창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큰 종합병원이라도 환자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여보시오, 잘 먹고 당신은 안 죽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의료사고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장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자철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 좀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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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모든 포기는 떠나가길 주소서. 우리의 모든 잡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모든 천천히가 되는 것 주님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예배를 성공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간절히 회개 기도하십니다.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주님 많이 있습니다. 시간 지적 모든 참선이 내려놓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하나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